신명기 6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이를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살기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아버지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아버지 오늘 마지막 아버지 집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하나님 주의 충만케 하여 주시되 또 아버지의 오전과 오후를 잘 또 아버지 붙들어서 주님이 하시고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새벽을 또 시작할 때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서싸오니 잘 듣고 또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오늘은 어제 눈이 오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쓸었는지 그래도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바람이 불고 춥기가 오면 그냥 그대로 옵니다. 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보일 듯 말 듯 해가지고 행실을 열면 이게 삐끗하면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그게 차 같으면 스메르가 일어난다군요. 멀쩡한 데를 지나갔는데 바퀴가 돌아. 그래서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옛날에도 많이 봤는데 겨울에는 어쨌든 간에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산 같은 데를 이렇게 굴이 떨어진 고속도로를 다닐 때나 차도로 다닐 때는 더 주의할 것은 그 순간에 결병이 된다 이 말이죠. 나한테는 골짜기가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많이 하시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왜 이 얘기를 시작했는지 또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알겠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빨리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등한시하고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적인 그런 우월감이라고 할까요? 요즘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 자아의 우월감이 있어서 뭔가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지금 젊은 친구들도 문제가 생기면 어찌할 바를 대치를 못해요. 그러냐면 그게 왜 그렇게 되냐고 따질 때는 기가 막히게 따지는데 자기에게 딱 부닥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지를 몰라. 왜 그러냐? 경험이 없으니까. 생각으로는 맞는데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 방법을 몰라.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배우고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전도도 하고 영혼들 가르치기도 하는 것처럼 그 말을 귀 기울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친구들 말대로 꼰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이 드시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꼰대짓 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는 처음에 좋은 소리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것처럼 들으려고는 하지 않더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올 때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고 뭐를 어떻게 잘못 지켜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보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느낀 것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내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대체를 못해. 사람들이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대체를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서 세상에 나오면 자기가 못하는 것을 어렸을 때는 부모가 대체를 해줍니다. 그렇죠? 젖을 먹이면서 가르쳐. 또 그들이 미성년자가 되어서 할 때도 대체해줍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도 부모가 책임져야 할 선이 있고 책임 못 지는 선이 있다 이 말이죠. 아주 어려서 갓난 애기일 때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지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럼 부모도 손을 못 댑니다. 그때는 막 처절하게 울죠.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도 말씀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겠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영혼들 가르쳤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회방죄,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죄,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죄, 성령이 일하지 못하게 한 죄,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세상으로 돌아간 죄. 이거는 사함받지 못하고요. 특히 저 같은 목사님들 직분 맡아놓고 목회자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고 다녔다 평생.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목사니까 분명히 직분에는 회개가 없다고 했어요.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목적이 저 같은 목사들은 목적이 목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게 평신도에게도 신앙생활할 때 예수라는 사람은 주 목적이 예수 일이라 이 말이죠. 직장은 여러분 말하면 부업이라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라는 분이 그래서 목사라는 분들이 그걸 역효과하고 있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예? 여기도 지금은 총회신학이 없는데 금방에 옛날에 막 2층 3층 총회신학 있어요. 나중에 보면 거기서 뭐 배워가지고 와서 목사 안수 줬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 한심하죠. 그래서 이런 막 개척교회에서 신학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냥 무용과시라고 해가지고 내보는 것처럼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이지. 그게 누가 했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나이가 먹어서 학장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면서 그 자리를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거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자녀를 영적으로 키우지 못한 책임은 내게 있다는 거죠. 그걸 참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관망을 해. 어떤 식으로 관망을 하냐?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관망하냐? 아직 나이가 어린데요. 뭐 알아들어요? 때가 되면 다 하겠죠. 아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요. 그게 안 들어요. 이게 핑계입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 영혼을 키웠는데 그 영혼이 신앙생활을 못하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가슴을 치지 않아. 내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거죠. 전도서 해보면 10장 10절에 보면 무딘 철처럼
무딘 철연장.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예를 들어서 도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끼가 있어. 이렇게 여기 뼈 쪽에야 나무를 찍을 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요게 이렇게 됐다. 이거 아무리 나무 때려도요 나무가 빠개지잖아요. 무뎌졌다는 거죠. 왜? 이 날이 낡아져 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 이렇게 뭉뚱해 가지고 무딘 철처럼 됐다는 거죠. 신앙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사람이 뭘 하냐? 모든 기준이 육신이요. 육체요. 모든 기준이면 세상이요. 예수님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영적인 날이 무뎌졌으니까. 너희가 성령의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라 했잖아요.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악한 꾀를 깨지 말 때까지 지켜서 그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날쌘 검이 아니라 무뎌졌다는 거죠. 그 무뎌진 검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다못해 집에서 쓰는 칼도 부엌에서 쓰는 칼도요 무뎌지면 쓸 수가 없어요. 주방장에서 요리하는 요리하는 분들이 칼이 무뎌졌다. 그러면 요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항상 그들에게 나를 검사한다는 말이에요. 요리하기 전에 칼날이 잘 됐나 안 됐나. 왜? 사람을 어떻게 했지를 않고요. 그날 내가 대접할 손님들, 그들이 주문한 손님들에게 요리를 해주기 싶어서 칼날이 무뎌지면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충분히 많이 들어오면 뭘까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하려면 다른 거 다 준비되지만 재료를 썰고 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날이 안 돼 있으면 아무 필요 없듯이 내 신앙이 아직도 무딘 신앙을 20, 30년 했다.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우리 자녀를 보고 보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1월달 집회를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냥 처음에는 그래요. 이번 주 안에까지 한다니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당당하다 이거죠. 딱 넘어가서는 말 안 했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급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부모 마음 안 하던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고 제가 지금 설날 집회를 했는데 안 주고 있거든. 그러면 뭔가 느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느낌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느낌이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적으로 반대로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타락하면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섭게 세상적인 사람이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걸 여러분이 낚시로 말하면 잡히면 니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놈이 물속에 있을 때 막 파고 들어오고 나를 날리칩니다. 그런데 지쳐서 그게 끝나고 올라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놔주질 않아요. 세상에 잡힌 자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등한시해서 회개하지 못하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영적 시절. 낮에도 분명히 어제도 그죠. 악한 일과 선한 일. 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지 않으니까 분별을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뭐하는 자가 있다? 어제 했던 것처럼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라고요. 즉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에베소서 말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런데 박탈됐다는 거죠. 악한 일을 하니까. 알겠어요? 여기 뭐 자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 자꾸 벗어나라고 생각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선한 일에 청구한다. 아니요. 다 낙원에 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낙원에 간단 말이야. 낙원에.
낙원에 가. 그런데 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첫째 생명의 부활로 멸류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할 때 이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천년이 차기까지. 차기까지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났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누구로 있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있는 둘째 사망이야. 첫 번째 사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알겠어요?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 처음부터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들 갔다가 그들과 함께 유황, 여기서 둘이 해서 첫째 플러스 둘째에서 유황불에 들어간 거야. 유황 불못에. 알겠습니까? 사망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이런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간다겠어.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알겠어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오직에서 누가복음에 20장도 그러냐, 부활에 합당하심을 여김을 받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냐 이 말이요. 선한 일에 싸움밖에 온전하게. 누구에게 이게 선한 일이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말이 어디에 나오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러잖아요. 15절부터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쭉 나오면서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17절에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으려고. 선한 일이 뭐요? 하나님의 일이요. 근데 나는 않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면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제대로 키우라는 거죠. 그것을 내 자녀도 안 키워본 사람이, 내가 낳아서 키운 자녀도 못 키운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영혼을 키워요? 못 키우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인데 그 권세를 쓰지 않고 오로지 세상 것만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지 마음대로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말하고 안 하면 딱 정리해요. 그러니까 지들 나름대로 주는데 지들은 자기들이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부모한테 해주는 것은 지들 마음대로 해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것이 진실하게 그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흡족할 수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항상 뭐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구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소멸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방언은 말하지만 그가 할 일은 단절시키고 있잖아요. 육신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있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자, 쉽게 한번 여러분 얘기할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준비를 다 해가지고 서류 공부 다 해가서 1차, 2차 면접까지 다 통과했어요. 이제는 뭐래요? 그들 앞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월이거든요. 웬만한 기본적으로 회사가 3개월을 견습 기간이에요. 그때 사고 치면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 뭐라 하냐?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그래요. 근데 고발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 왜 내가 이 회사 직장 갔는데
견습기간이지 않냐 말이오. 그래서 사물을 보는데 네 것이 나타났으니까 너를 보냈다는 거지. 거기에는 아무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지켜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냈고 시험 1차를 통과하고 면접을 통과했어. 그 회사를 딱 갔다 이 말이죠. 갔는데 내가 일하기 싫어서 어문시돼서 잘렸어. 노동조합이 고발했다 안 필요없다니까. 왜? 3개월 동안 견습기간이 있다면. 그들이 그래요. 견습기간이라고. 이 시간은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때는 예 그러죠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불이익이 있으니까 노동조합이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견습기간은 무조건 그건 왜? 내가 그 회사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지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부서에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을 선배들에게 배운다며. 그게 그래서 사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 거 중요한 거요. 군이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다 21세가 되면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만 20세가 되면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요. 그러면 국방의 의무가 있으면 다 가냐? 아니요. 처음에 다 징집 장소로 가요. 자기가 태어난 데나 자기가 어디 간 데 가서 징병소 가서 검사를 받는다 이 말이요. 눈부터 시작해서 이빨부터 모두 시력부터 시작해서 체력까지 다 병명 있는 걸 검사를 맡아요. 그리고 거기서 죄송한 얘기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등급을 매겨. 소 A뿔 등불 이렇게 소고기 등불 매기듯이 등급을 매긴다.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나와서 그게 갑 이렇게 나오면 우수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군대 가야 돼. 근데 이제 못해서 내려간 사람, 저도 모든 것을 합격했거든요. 근데 눈 하나 때문에 안 됐어요. 그게 왜 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을 병무청에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 너 혼자만 전진한다면 이상이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시할 때 사람이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네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너는 여기서 이렇게는 볼 줄 아는데 여기 있는 사람 못 본다는 거지. 각도가 다 여기서 이렇게 봐서 여기 있으면 얘가 이게 실수할 때 지원사가 해주는 못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군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래도 군대 가야 안 간다. 그럼 뭐라 하냐 그때 실미를 받으라는 거예요. 8주를 12주인가 죽습니다. 12주면 딱 3개월이거든요. 3개월 받고 군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 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비군 훈련받는데 두겠냐고요. 저는 거기를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돼. 그 자리에서 계속 얘기했더니 뭐 할 거예요. 그럴 바에 나 집에 가서 쉰다 이거. 현역 안 보낼 바야. 그래서 집에 가 쉬어. 그래서 집에 가 쉬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병장님이 뭐라 하냐면 야 이놈아 거기 그러면 집에 가서 쉬라며. 가. 그래서 집에 가서 1년 쉬니까 예비군이 나왔는데 예비군이 나왔나 여기 민방위가 나왔는데 내가 가보니까 제일 젊어. 다들 어르신인데 50, 40, 50 이렇게 된 분이 되는데 30, 50 이렇게 된 분인데 나는 뭐요? 젊어가지고 앉아서 참 너 뭐 들어왔냐 그러더니 그러더라고 여기. 아니 민방위만 들어왔다고. 한참 웃으시더라고. 민방위를 그게 끝난 거 봐보세요. 그것처럼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자격에 의무를 하지 못하면 선한 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이 얘기하는지 잘 알아들으세요. 내가 왜 구원을 받고 못 가는지. 그 일을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과 천사를 우리에게 돕는 자로 인도자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천사는 나를 도와주는 분이고 도와주는 자로 보내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예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네가 땅의 것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부자가 영생을 얻으러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 뭐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라고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네가 영생을 할진데 그러면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온전하고 싶어 하느냐 그랬어요. 온전하고 싶어 하느냐. 자,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새벽에 성경 강구지로 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16절에서부터 나오죠.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17절부터 16절부터 23절까지 23절이 아니라 2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계속 읽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지켰을 때 온전하고 할 때 뭘 못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상에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세상에 때문에 근심해서 그것을 섬기지 못하고 줄지 몰랐다는 거예요. 다 바로 가난한 자에 주고 있으니까 줄지 몰랐다는 거예요. 섬길 사람은 줄지 모르고 섬기지 못하고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여 갈 때 그 뒤통수하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리잖아. 자기들은 모든 걸 다 버렸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안 따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욥기서 22장에도 보면 21절에서 보면 너희가 보배를 갖고 있는 것을 진토에 버리고 하나님으로 보배를 갖고 있는 그 말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 내가 못 받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예수 믿고도 아직도 선한 일보다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 죄를 섬기고 있는 사람 여기 간다 이 말이죠.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못 달려갈 길에 나의 받은 사명을 맡긴 길에 달려가기 길에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선한 일에 모든 걸 내놔야 돼. 주님이 나를 왜 내는 것처럼 내 목숨도 아니지만 주님 것이지만 그것 내놓을 수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백세에 낳은 자식을
120살이 다 돼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주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뭐라고 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내가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 요 아들 요놈 보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요놈이 아니면 내 씨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요놈을 통해서 내 씨가 되고 너에게 창고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내가 죽었을지라도 살릴 줄 믿고 그랬다. 근데 11월 11장은 죽은 자가 원세 받은 것이니라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죽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면 육신의 거지. 그것이 죽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걸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한 자 생명과 연합한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볼 때 너희가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까 그 죽었죠? 그 부활하심과 연합했을 때 동일하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나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없죠. 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그러면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왜 내가 하지 못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요즘 애들 말로 왜 엄마 아빠도 거기가 싫은 걸 안 시켜? 요즘에 젊은 아가씨들 여기 젊은 사람이 시집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딸들은 손 하나 딱 감게 하고 며느리 보고랑 뭐라 며느리가 내가 이 집 종이로 왔냐고 그러잖아요. 내가 네 집 신부로 왔냐 이거요. 그러는 그래도 그만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도 지금 그렇지만 뭐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이혼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왜? 가서 싸 빠지게 3박 4일 동안 뭐요? 종처럼 부려먹었다고 앉지도 못하고 야 뭐 갖고 라고 그러면 따라서 앉아서 언니 뭐 좀 줘요. 그러면 또 갖다 줘야 돼. 신우니까 이제라고 다녔다는 거야. 그게 내가 너희 집 종으로 왔냐 이 말이요. 결혼해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서 같이 왔지 너희 집 종 식물처럼 올라가냐 말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같이 교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내가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안 하고 하면서 너나 해라고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최고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사람 앞에서 제발 입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당신은 참 집사님은 복 받겠어요. 하늘나상 제발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아이고 좋겠어요. 너나 해. 나 속으로 나한테 그럽니다. 너나 똑바로 해. 나 하는 거 관심 오지 말고. 이게 그 말을 여러분에게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묵게 나올 때 그분이 항상 뭐 하냐면요 새벽부터 그 교회 앞에 그 이제 버스 정류소 그러니까 담배가 많아요. 담배 꽁치가 이제 뭐 성도들 빈혈인지 몰라서 많으면 이분이 이렇게 죽고 다니게 죽고 그러면 자기가 다른 데 가서 주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와서 목사님하고 목사님 급해서 그럼 목사님 온다고요. 야 가서 주워 그러면 아니 그 목사님 그래도 왜 그걸 뺏어 갖고 가려고 그래? 주스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보면 저게 복된 일이 그러면 그 옆에서 같이 수정들만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주댕이로만 뭐 하면 되겠네. 이거 잘못된 신앙이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우월한 것처럼 아닙니다. 하면 옆에서 같이 잠깐 그 일을 해가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기 싫거든. 그러니까 자녀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을 못 가르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만들어지고 부서져서 친적으로 영혼들을 가르치고 영혼들 앞에 참으로 만들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쳐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도 좋지만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그러잖아요. 네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서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 고민하는 것을 창념하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와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디모데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는 성숙에 가는 것이고 잠깐만 믿지 않는 사람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것을 복합적으로 말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는 거지래.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실로 영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오늘도 집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참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참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주의 사랑으로 참으로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참으로 보여서 통참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너희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충만케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너희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하나님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의 참으로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너희버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갖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서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잘 간직하고 아버지의 지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너희버 가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움직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